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어도 마음이 무거울까요? 몸은 앉아있고 말은 멈춰 있는데 속에서는 끝없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해야 했던 말, 하지 말았어야 할 말, 이미 지나간 일들이 다시 살아나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를 무사히 보냈음에도 밤이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안한 것도 아닌데 불안하고 슬픈 일도 아닌데 슬픕니다.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멈춘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아무 일도 없는데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스스로 일으킨 파도에 흔들리고 있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걱정이 많아서 괴로운 것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걱정을 붙잡는 그대의 마음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생각이 많아서 괴롭다고. 하지만 생각 많은 것이 괴로움의 원인은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나의 진실이라 믿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마음속에서 울리는 작은 소리 하나. 저 말은 왜 했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 것은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마음의 독백은 실제로는 세상과의 대화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싸우며 지쳐갑니다. 가만히 숨만 쉬면 될 순간에도 나는 괜찮지 않다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가리켜 망상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며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이 마음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존재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을 지우지 않듯 걱정이 왔다고 마음을 지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진실이라 믿는 그대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매우 조용하지만 그 안에 커다란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길은 마음을 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말하지 않은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문장들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와 끝없이 말을 이어가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걱정을 이기려 하지 않고 걱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길을 배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마음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왜 같은 걱정이 반복되며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지 그 원인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괴로워할까?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자꾸 떠오를까? 마음은 분명 멈추고 싶은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스스로를 다시 붙잡습니다. 부처님 앞에 한 수행자가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후회와 걱정을 놓고 싶어 기도도 하고 절도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왜 제 마음은 저를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대를 붙잡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이다. 마음은 떠나려 하는데 그대가 다시 불러 붙잡고 있구나. 이 말은 우리의 고통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걱정은 스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동안만 머뭅니다. 걱정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걱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걱정이라도 해야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고, 걱정이라도 해야 책임 있는 사람처럼 보이며, 걱정이라도 해야 덜 불안한 것 같으니, 결국 우리는 마음의 고요보다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의 습이라고 부릅니다. 습은 익숙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슬픔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걱정도 반복되면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약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그러한 마음을 반복해 믿었을 뿐이다. 믿음이 쌓여 그대를 만든 것이지, 그대가 본래 그런 존재는 아니다. 한 비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자꾸 떠오르는 생각을 끊고 싶습니다. 하지만 끊으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끊으려 하지 말고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어라. 흐르는 물은 막을수록 넘치고 비켜주면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걱정에서 벗어나는 첫 길입니다. 마음은 억누를수록 되받아치고 허용할수록 조용해집니다. 싸우지 않아야 이길 수 있는 마음, 붙잡지 않아야 멈출 수 있는 생각.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말이 없으면 어딘가 아픈 것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맡기고 있다. 그제야 노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 걱정을 붙잡았구나. 걱정이 줄어드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진짜 걱정이 줄어드는 순간은 사랑이 집착을 떠나 자비가 될 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간섭이 아니라 신뢰이며 강요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걱정해야 챙기는 마음이지 않나.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돌봄이 아니며 걱정은 보호가 아니다. 걱정은 붙잡는 것이고 자비는 놓아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관문을 지났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과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 붙잡는 습에서 온다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되살리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이 풀릴 때 비로소 마음이 시간이 아닌 지금에 머물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를 잊고 싶다고 다짐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끝난 일인데도 그때의 말과 표정이 다시 살아나 지금처럼 아프게 합니다. 이미 지나간 그림자에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붙잡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기억은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그대를 해치는 것은 기억에 남아있는 그대의 감정이다. 이 말은 마음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그 과거 속 감정을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사건에 붙들린 감정은 끝나지 않은 채 계속 자신을 찌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일을 잊지 못하겠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일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억울함, 그때의 슬픔, 그때의 분노, 그 감정을 내 안에서 지우지 못해 기억이 계속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이는 한 번 상처받고 스스로를 다시 찌른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그 노인의 마음에는 그날의 분노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감정에 오래도록 속고 있는 것이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나를 놓지 않고 있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타인이 남긴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기억입니다. 기억이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얹어둔 집착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강물은 두 번 그대를 적실 수 없다. 다만 그대가 뛰어들면 또 젖을 뿐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는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라. 잊으려 하면 붙잡게 되고 알아차리면 흘러간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몇 해째 가슴에 맺혀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고 잠을 자도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말에 다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반복하는 자신의 마음에 다쳤다. 그제야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식의 말은 그날로 끝났지만 나는 그 말을 수백 번 되뇌며 스스로를 찌르고 있었구나.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매인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왜 그 감정을 붙잡았는가? 그 답을 알 때 기억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잊고 싶은 일이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여전히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나는 괴로움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구나. 이 깨달음에서부터 기억은 상처가 아닌 배움이 됩니다. 괴로움은 운명이 아닌 통찰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위해 부처님이 전하신 숨의 지혜, 그 마지막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도 조금씩 내려놓으려 하고 걱정도 흘려보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마음이 가만히 머물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잠시 괜찮다가도 곧 다시 불안이 스며들고 이유 없이 답답해집니다. 마음은 왜 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쉴 줄 몰라 괴로운 것이 아니다. 쉴 자리를 몰라 괴로운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억누르려 하고 생각을 멈추려 하지만 마음은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은 흐르는 것이어야 하고 흐름 속에 머물며 고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목적지를 찾으려 합니다. 이 일을 마치면 괜찮아지겠지. 이 사람이 변하면 평안해지겠지. 모든 것을 끝내야 쉴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은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논만 팔면 편히 쉴 것이다. 그러나 논을 팔고 나니 이 집만 정리하면 편히 쉬겠다 말했다. 집이 정리되자 또다시 이 빚만 갚으면, 이 자식만 자리 잡으면, 그렇게 그는 끝내 한 번도 쉰 적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쉼을 찾으려 평생을 뛰었지만 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쉼은 일이 끝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중간에 숨 쉬는 법에서 온다. 부처님은 마음의 쉼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숨을 보라. 숨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며 오직 지금만 존재한다. 숨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에 머물 줄 아는 자이다. 숨은
삶의 가장 단순한 움직임이지만 그 단순함 안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로도 달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걱정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숨에 머무는 동안 생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걱정은 문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왜 쉬지 못할까? 쉬려고 하면 더 불안해.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쉬려고 하였지. 쉬고 있지 않았다. 쉬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그제야 여인은 알았습니다. 나는 쉼을 찾으려 했지만 쉼이 아니라 무력함을 두려워했구나. 우리는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견디는 법만 배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버티는 법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순간 마음은 낭떠러지처럼 흔들립니다. 마음 걱정 없는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완벽한 고요가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 하며 오히려 더 마음이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멈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 머무르려 한다. 이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며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을 붙잡는 세상의 인연들, 사람들의 말과 표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다루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평안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왜 타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하루를 내어주며 괴로워하는가? 왜 남의 표정 하나에 마음의 평안을 흔들리게 허락하는가? 우리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때는 혼자가 아닐 때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았는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가? 혹시 내가 오해받은 것은 아닌가? 이 모든 생각이 다시 마음을 붙들고 끝없는 불안을 자라게 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홀로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서면 제 마음은 몹시 불안해지고 저를 잃어버린 듯 흔들립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잃을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대를 어지럽히지 않지만 그대를 어지럽히는 것은 사람에 기대어 흔들리는 그대의 마음이다. 이 말은 우리 일상의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스스로를 대입하여 나의 가치를 판단하려 드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상처 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들었기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진실일까 두려워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에 머물지 말고 사람의 고통을 보라. 그대가 본 것은 상처가 아니며 그 말의 근원은 그 사람의 괴로움이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그 말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어버린 것이다. 그제야 노인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 말 속에서 나를 버렸구나.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아. 흘러가게 두면 사라지고 붙잡으면 흉기가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망설이지 않겠다. 하지만 곧 다시 흔들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단단히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단단함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은 단단해질수록 부러지고 유연해질수록 견디게 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라.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 우리 삶의 인연들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가 떠나야만 할 존재입니다. 사람의 인연에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지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말에 상처를 받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나를 보여주려 애쓰는가? 나는 왜 나를 증명하려 하는가? 마음을 지키려면 판단보다 관찰이 먼저여야 하고 반응보다 머물미 먼저여야 합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침묵이 아니라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타인에게 묶이지 않고 스스로 서는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요가 완성되는 마지막 문턱, 기대도 두려움도 없는 자리, 무심의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마음은 걱정에서 벗어나 평온이라는 집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과거도 놓으려 노력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으려 하지만 마음이 어느 순간 다시 흔들립니다. 어째서 마음은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내려놓으려 하지만 아직 내려놓음 이후를 두려워하고 있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라 느끼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심을 차가운 마음이라고 오해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무구속이며 무정이 아니라 무집착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심이 된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는 것이 무심이고 도와주되 지배하지 않는 것이 무심이며 떠나되 미워하지 않는 것이 무심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과거 때문도 아니며 미래 때문도 아닙니다. 괴로움의 씨앗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지만 되돌아온 것은 냉담함이었습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왜 저 아이는 고마움을 모를까? 왜 저렇게 멀어져 갈까? 그녀는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서 들은 한마디가 그녀의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대 뜻대로 자라주길 바랐던 것이다. 기대는 사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사실은 집착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가르침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해방을 줍니다. 기대가 사라질 때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실망도 없고 붙잡는 것이 없으면 놓아야 할 것도 없다. 무심의 길은 마음을 굳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흐르게 만드는 길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수행으로 얻는 지혜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려 하지 말라. 흔들려도 깨어지지 않는 물이 되라. 물은 부드럽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지나간다. 혹시 지금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서 지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머물 자리를 찾지 못했구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병이 아니라 삶이 전해주는 징후입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힘. 그것이 곧 무심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마음 걱정 없는 삶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전한 완전한 고요. 결론이 아닌 깨달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품는 자리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곧 이어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긴 여정을 지나 한 가지 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마음 걱정 없는 삶은 괴로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와도 그것을 나라고 부르지 않는 삶입니다. 생각이 와도 그 생각이 나를 데려가지 못하는 삶입니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모두 비워지면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는 무정한 이가 아니라 가장 깊이 느끼되 흔들리지 않는 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와도 함께 머물며 그 두려움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름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음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유는 마음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흐르는 구름을 본 자는 구름에 휘둘리지 않는다. 구름은 오고 가지만 하늘은 그 자리에 있다. 마음의 구름을 본 자는 구름과 함께 무너지지 않는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하고 과거를 붙잡아 억울하며 다가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십시오. 나는 괜찮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괜찮은 순간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제는 멈추려 하지 말고 흐름 속에서 머무르십시오. 이제는 버리려 하지 말고 내려놓음 속에서 걸으십시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알아차림 속에서 숨 쉬십시오. 마음이 평온해지는 삶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나를 다시 데려오는 일입니다. 나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챙기지 못하고 있었음을 아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딘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면 그곳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채로 잠시 숨 하나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고요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말을 마치며 부처님의 이 한 구절을 남깁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세계이니 그대를 해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머무는 곳을 모르는 그대의 마음이라.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의 울림이 되었다면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조용한 등불이 될지 모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